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의 행복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소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겪으면서도 교회 안에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분들 중에도 거친 분들은 매우 분노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또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를 향해서 책임자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분노하지 않고 안쓰럽게 보면서 불쌍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교회가 시대와 문화를 이끌어가고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같고 때로는 제일 낙후된 곳, 이제는 교회들마다 옛날 시설들이 다 낙후되어서 사회 나갈 때마다 교회는 여러모로 매력이 없고 재미도 없고 이제는 교회가 후진성을 가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합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내세의 영광을 지나치게 사모하다 보면은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천국의 교회만 교회고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하는 분들, 소망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교회는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는 깊이 빠지면 안 된다, 교회 일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주로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나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늘 교회에서 표피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바깥을 맴도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한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서로 와해되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두 사람이 나눠지고 세 사람이 나눠지고 자꾸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절대로 행복하면 안 되고 행복할 수 없고 말세의 교회는 다 불행하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마치 한 지붕 아래 이혼 못하고 사는 부부인 것처럼 우리를 와해시킵니다. 마지막까지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부부가 자녀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억지로 사는 그러한 형식적인 부부인 것처럼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서 교회는 어색하고 불행한, 행복하고 천국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매우 불행하고 정말 이혼 직전의 부부처럼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말세의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듣지 않고 성경적인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에 너무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하려면 만사 형통해야 되고, 그러나 행복한 교회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행복하냐 불행하냐 교회를 말할 수 없는 것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비록 부족해 보여도 하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매우 소중합니다. 언론이나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런 교회 저런 교회 함부로 말할 때마다 우리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밑에 엄청난 보물이 파묻혀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행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교회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비행기가 곧 이륙하는 것처럼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생각하면 교회는 매일 행복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인상을 쓰거나 교회 나올 때마다 억지로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하늘나라의 영광이 내 눈앞에 보이는가?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넘치는 감격이 있는가? 이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 너희는 손님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누굴까요?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오늘날 터키 지역의
한 7시 방향, 8시 방향에 있는 에베소 도시입니다. 에베소 철저하게 이방 지역이었죠. 너희는 에베소 사람들, 이제 너희들은 외인, 나그네, 구경꾼, 손님,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권속이란 말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데요,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예수를 30년 전부터 믿었던, 예수를 한 달 전부터 믿었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해성교회를 30년 전부터 나왔던, 해성교회를 1년 전부터 나왔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과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가족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게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롭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까봐 가족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가정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텔레비전에서요, 자녀가 8명, 9명, 10명, 자녀들이 많은 가족을 볼 때는 부모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 자녀가 서로 도와주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를 돌보지만 자녀끼리 서로 돌봅니다.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돌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부모들의 기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나도 자녀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형제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까, 혼자서 버티기 어려우니까 든든한 가족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혼자 예수 믿기 너무 힘들고 혼자 교회 나가기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너 외롭지 않게 기도 생활하고, 외롭지 않게 예배드리고, 외롭지 않게 하나님 나오라고 우리에게 늘 공동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과 너무 다릅니다. 하나도 닮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입양되었으면 부모가 같으면 자식들은 다 가족이 됩니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오늘 네 동생 하나 입양해 왔다, 어떤 처음 보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버지 엄마가 입양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달부터 형 동생 사이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은 가족이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싫어도 부모가 입양했으면 그 아이를 동생으로 봐야지 남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확대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모일 때마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이면 부모님 같고, 나이가 우리 자식 또래면 자식 같고, 형님, 동생, 이모, 삼촌, 고모 이런 관계로 다 보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가족 공동체죠. 가족이니까 항상 볼 때마다 가족을 보는 반가움. 반갑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러면서 늘 가족같이 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 가족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좋아해야 되죠. 한 집안에 형제들이 있는데요, 지금 큰 형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동생들이 모여서 피자를 먹는다. 그래서 형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동생들이 하는 말이, 우리 형 오기 전에 다 먹자, 우리끼리 다 먹자, 우리끼리 먹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은 형이 올 때, 형이 늦게 오더라도 형 것을 남겨놓는 게 바로 가족이죠. 결국 가족은 다 같이 먹는 거죠. 엄마 아빠가 모여서 애들 10명이 있는데 애들 2명 붙잡고 우리끼리 다 먹고 나머지에게 안 먹은 척하자, 환기시키고 냄새 안 나게 하자, 이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은 다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눈을 다쳐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서 어떻게 눈을 망막을 이식해야 되나,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나 할 때 가족들이 달려들죠. 부모님 하는 말, 나는 사는 만큼 살았으니까 내 눈을 빼서 우리 자식에게 주고 싶습니다. 저는 남은 세상 눈 감고 살겠습니다. 안 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죠. 형제들이 와가지고 우리 형제들 문제가 있으니까 내 간의 일부를 떼어주거나 신장 하나를 떼어주거나 내가 뭐래도 하겠습니다 하고 제일 먼저 뛰어오는 게 누굴까요? 이게 가족이죠. 가족은 이런 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아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함부로 보죠. 아유, 앞도 잘 보지 못하고 몸도 약하고 부족한 게 많고. 이건 가족이 아니죠. 근데 가족은 내 거를 뭐 떼서라도 좀 주면 안 될까?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이게 바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가족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는요, 한 주간 동안 지내고 주일날 모일 때 이 중에 몇 명이 안 보입니다. 그럼 또 순교했구나. 이만큼 안 보이면 주중에 또 감옥에 들어갔구나. 이게 초대교회 때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일마다 성도들을 다시 본다는 거 놀라운 기적이죠. 주중에 어디에 갔을지 어떤 시련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다시 만난다는 것은 주일날 놀라운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프로 볼 때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가워해야 되죠. 아주 반갑게 보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 등록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이사 오셨는데 어느 교회를 가도 항상 자기는 맨 앞자리에 앉는 게 습관이 됐는데 해성교회를 처음 나온 날부터 한 3개월, 4개월 이후에 등록하셨는데요. 처음 나올 때부터 앞자리에 앉으시면서 눈치가 좀 보였답니다. 내가 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앉아도 되는가? 그런데 우리 한교회 권사님이나 이일한 권사님, 주변에 계신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꼭 앉으라고, 잘 왔다고, 잘 왔다고.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처음 본 분에게 여기 앉으라고, 잘해주겠다고, 반갑다고 이렇게 말해주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가족의 기쁨이죠. 실제로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떤 분들은 어디에 앉으니까 거기는 누구 자리인데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피해서 여기를 앉으니까 거기는 또 누구 자리라고 앉으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자리를 선점하게 되면 이건 가족 아니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중에 차별이 없지요. 다 동등한 주의 백성인데 어느 자리는 내가 마치 전세도 아니고 그 자리는 내가 마치 매매한 것처럼 여긴 절대로 누가 앉으면 안 돼. 우리 안에서 가족은 그런 게 아니죠. 가족은 항상 반갑고 기쁘고. 우리 교회 몇 년째 나오신 어느 집사님은 본인이 새 가족으로 우리 교회 나오고 보니까 새 가족이 교회 나올 때 자기가 더 반가워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늘 낯선 사람 보면 더 인사하고, 식사 예배 끝나고 101호실에 가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한테 더 인사도 하고, 전도회나 다락방에 새로운 분들에게는 더 많이 다가서려고 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가족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세지 말에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가족이 깨어지는 경우는 이거죠. 누군가 심하게 연약할 때 가족이 깨어질 수 있죠. 너무 누군가 가족인데 아프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은 마지막까지도 병원에서 간호하고 돌보는 거는 가족입니다. 제가 서울에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목회자들이 응급실, 중환자실을 하루씩 지켰는데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 서울대병원 그 중환자실에서 제가 이렇게 병상을 하루 담당하는 날 지키면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가족이 남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 한국의 수십만,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많은 목회자들이 배우고 다 영향을 미쳤지만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는 결국에는 가족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이게 바로 가족이죠. 우리가 오늘날 몸이 아프다, 누가 마지막까지 돌봐줄까요? 그래도 우리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밖에 없죠.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 좋아하지 아픈 사람은 싫어해요. 이건 가족이 아니죠. 근데 가족은 아플 때 막 다가오죠. 아플 때 막 미국에서 날라오고 저 지방에서 날라오죠. 얼마나 아프냐고. 오히려 아플 때 달려오는 게 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면 누가 아프다, 누가 돈이 없다, 어려움에 처했다, 힘들다 이럴 때 내가 가족이구나. 그러면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더 다가서는 게 바로 뭐냐면 가족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제가 교도소 신방을 그 전에 여러 번 갔는데요. 교도소 갔을 때 면회 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경우가 누구일까요? 가족이죠. 교도소는 기본적으로 죄진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회피하죠. 나한테 뭐 해코지 할까 봐 멀리하죠. 그런데 교도소에 면회 오는 사람들을 대부분 가족입니다. 가족은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 와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오래 기다리다가 마치 아들이 죄지니까 엄마도 죄수같이 가만히 기다리고 거기 간수들을 보거나 다 볼 때도 역시 조심스러운 마음이죠. 죄를 져도 가족은 끝까지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연약할 때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가족임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부끄러웠을 때 내가 옷을 가지고 가려줘야 되죠. 내 가족이 길거리에서 어쩌다가 지금 옷이 헤어져 가지고 지금 몸이 보이게 되었다면 가족은 어서 가서 옷을 가려줘야 되죠. 가족 아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죠. 옷이 저게 뭐냐고, 옷에 구멍이 났다고. 가족은 내 옷을 벗어서라도 가려주는 게 가족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나는 어려울 때가 없겠지, 나는 연약할 때가 없겠지, 나는 죄질 때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오산입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르죠. 우리 자신이 항상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옳지 않게 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터키 그 성지 여행을 갔을 때 저희는 부부가 안 갔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하고 함께 같은 방을 썼는데요. 우리 노회 중에 어느 목사님, 좀 나이가 있는 목사님과 함께 한 방을 쓸 때 목사님이 좀 연세도 있다 보니까 저랑 둘이서 한 방을 자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이렇게 기계도 잘 못 다루실 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조금 나이 드신 분 같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제가 맞춰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섬겨드리고 한 60 넘으신 목사님을 잘 배려해서 그렇게 잤는데 신기하게 그 조편성을 하면서 방 배정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는 그분과 저를 자게 만들고 하루는 또 저보다 젊은 목사님과 자게 만들고 매일 파트너가 하루씩 번갈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목사님과 함께 하룻밤을 잘 때는 제가 그분을 굉장히 섬기는 것처럼 제가 그분보다 훨씬 더 모든 걸 잘 아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봤는데요. 다음날 저보다 젊은 목사님과 하룻밤을 자보니까 제가 얼마나 노인 같고 제가 부족해 보이는지 기계도 잘 모르고 그분은 막 아주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뭐 카메라, 휴대폰, 기술 뭐 이런 거 다 여행의 모든 기술 다 얼마나 꼼꼼하게 잘 챙기는지 제가 하룻밤에는 이분을 섬겼지만 하룻밤에 제가 이분에게 오히려 섬김을 받는 이게 매일매일 번갈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군가에게는 내가 완벽해 보이고 내가 대단해 보이고 내가 똑똑해 보이고 우월해 보이면서 우리 교회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 볼 때는 내가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저 사람 앞에 서니까 내가 많이 부족하다 하나님 이런 만남을 주신다는 거죠. 결국 결론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는 나도 누군가에게는 부족하게 보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앞에서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가족 중에 제일 우월하다? 이건 교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는 우월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한참 부족하니까 나는 가족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날 가족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연약할 때, 누군가 범죄했을 때, 약할 때 이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항상 기억할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온전히 되어야 교회가 진정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책을 보면서 예화를 하나 봤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공주가 어느 나라의 공주가 희소병에 걸렸는데 그 공주가 희소병에 걸려서 어떻게 낫게 하나 할 때 어느 용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표범의 젖을 먹여야 된다고. 표범 아시죠? 표범이 얼마나 맹수입니까? 그 표범을 어떻게 잡아서 그 표범의 젖을 먹여야 된다고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왕이 전국에다가 방을 써붙여가지고 사람들 용사들 중에 표범의 젖을 구해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표범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용사 중에 여러 용사들이 다 뛰어가면서 했는데 그 중에 한 용사가 표범을 잡는 데 성공했고 표범의 젖을 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스럽게 이 표범의 젖을 이렇게 잘 가지고 담아가지고 이제 왕궁에 걸어오는데 왕이 걸어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의 신체 부위들끼리 서로 다퉜답니다. 오늘 이 표범의 젖을 구해온 것은 누가 제일 큰 일을 하였나? 눈이 얘기하죠. 눈. 내가 먼저 표범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이 표범의 젖을 구한 것이니까 오늘의 모든 공로는 이 눈에 있다고 눈이 막 자랑을. 그러니까 갑자기 하는 말이 발이 말이 누가 표범에게 달려갔나? 나 없었으면 표범 잡았나? 나 없었으면 표범의 젖을 구했나 하면서 발이 막 불평했답니다.
그러니까 손이 하는 말이 누가 표범을 때려잡았나. 손이 없었으면 달려가면 뭐하나 잡혀먹히지. 이 손이 있었으니까 뭔가 무기를 써서 표범을 잘 잡은 거지 하면서 손이 막 자랑했답니다. 그러면서 혀가 한마디만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손과 눈과 발이 하는 말이, 혀에게 하는 말은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너는 표범의 저주를 구하는데 아무 일도 한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혀가 근질근질한데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침묵했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용사가 왕 앞에 나가서 표범의 젖을 가지고 딱 들었는데, 그때 혀가 무슨 말을 했냐면 왕 앞에서, 임금님, 이거는 표범의 젖이 아니라 개젖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에 한마디 말도 못했던 이 혀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날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면서까지도 그 표범의 젖을 구해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러면 이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갔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책을 보다가 이 내용을 예화로 봤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누가 대단하고 누가 큰 일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하고 가족으로서의 끈끈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너무 미미해 보여도 매우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족의 한 명으로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오늘 온전한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조건은 이겁니다. 온전한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봄을 맞이하여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의 뜻은 에베소서 2장 19절,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때마다 굉장히 반가워하셔야 됩니다. 좀 좌우에 보실까요? 반갑게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회는 서로 오지 말라고 인상 쓰는 것처럼 무섭게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얼굴을 환하게 열면서 반갑다고 어서 오라고 막 인사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이래야 되죠. 예배드리는 태도나 서로 마주하는 태도가 더 반가워야 되죠. 왜 왔어? 이런 느낌. 귀찮아? 이런 느낌. 우리 교회는 10명만 나와야 돼? 이런 느낌. 이건 다 잘못된 것이죠. 누구든지 와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반갑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임을 기억할 때 온전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하고, 주일마다 명절 아침이 된 것처럼 모두가 환하게 서로 교제하며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십자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볼 때마다 한 가족으로서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상처받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무서운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서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아버님처럼 어머님처럼 동생처럼 자식처럼 더 안쓰럽게 보고 불쌍하게 보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 때마다 가려주고 우리가 대신 희생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마지막까지 다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거둘 수 있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세지말을 맞이하여 악한 영적인 공격을 통하여 가족들을 자꾸만 이간질을 시키고 한 지붕 두 가족, 한 지붕 10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볼 때마다 반갑고 볼 때마다 잘해주고 주일마다 모두가 모두에게 먼저 가족으로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